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며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보는 관점,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내 생활 패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주님의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감동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 입장에서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사건, 홍해바다 사건,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사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에서 다윗과 그 신하들, 부하들의 그 사건, 또 맹인을 대하는 이제 사람들의 사건, 그리고 음행한 여인에 대한 유대인과 예수님의 그런 그 관점. 이제는 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누구의 관점이 더 낫습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살리는 길이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길이고 한지 다 이제 됐을 거예요. 단지 그걸 성경의 이야기라고만 보지 마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낫잖아요. 내 지식 경험보다 주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당연히 뛰어난 분의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불가능해서 가능을 찾을 수 있고 절망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 주제가 또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사건을 대하든지 내 경험, 지식, 감정 이런 입장보다는 주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꼭 만들어 보십시오. 자, 우리 GTS 묵상은 신앙생활, 매일매일의 감동을 얻는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가 됩니다. 5-7+2. 오늘도 잘 익숙하게 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은 이제 같은 의미를 담은 건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올려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가서 두의 고기를 그냥 가득 잡는 그런 내용이죠. 어부들이 그물 내렸을 때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저는 제목을 경험보다 순종 이렇게 적었어요. 경험보다 순종. 내가 가진 경험, 지식, 감정보다 순종.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사람의 경험은 값진 보물과 같습니다. 경험은 정말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의 감옥에 갇히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 나는 수많은 어떤 것들 가운데 한 부분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 훨씬 더 넓어요. 특히 신앙을 거기에 개입을 시키면은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 속을 그걸 막 고집부리고 막 이거 안 좋은 거죠.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 그럼 그게 낫지. 그걸 따라가는 거. 경험보다 순종. 특별히 주님의 말씀은 경험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순종의 세계예요.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기서 우선 예수님 앉아 계신 바위, 뒤에 나무,
그리고 이제 땅과 초장, 그리고 바다가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배가 한 척 있고, 말씀, 그리고 그물, 그 안에 가득 찬 물고기, 그리고 이제 하늘, 구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이분의 말씀은 이런 기적을 만드는가? 그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간적이든 내면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바다로 가라고?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아니, 저분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인데? 순간적 갈등들이. 그러나 결국 그는 순종을 택합니다. 복이죠. 그리고 결과.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만남, 말씀, 순종.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만남이 우선 출발점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 근데 만나긴 했는데 아무 주고받는 말이 없어.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만남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많은 갈등이 생기겠죠. 저 말씀대로 따라갈 거야, 말 거야. 원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라. 아유, 저걸 어떻게 해? 그냥 지 잘못 죽겠는데. 막 내 감정과 예수님의 말씀이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아유, 알았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보단 주님의 말씀이 낫지. 그리고 그 원수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게 이제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 말씀, 순종.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자, 그림 한번 그대로 떠올려 보세요. 우선 예수님 앉아 계신 바위, 뒤에 나무 한 그루, 땅,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배 한 척,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 그물, 그 안에 꽉 찬 물고기, 그리고 하늘과 구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참 이게 뭘 봐도 기억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게 생기죠. 기억력 훈련입니다.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연상법을 항상 활용을 한 번씩만 하면 공부한 내용들을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죠. 우선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5장, 그리고 요한복음 2장. 뭐가 나옵니까? 혼인집,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 이거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앉혀놓고, 자, 이거 갖다 떼어 나눠줘라. 또 요한복음 9장에 그 맹인에 대한 이야기,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려라. 380명은 떠나버렸고 120명만 거기 남은 거죠. 반대로 이 불순종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요. 자기 경험대로 행동해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가인, 사울, 솔로몬, 예루살렘 떠나버린 사람들. 근데 결국에 가서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한 거거든요. 이게 신앙은 주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공식, 또 내가 3학년이면 3학년에 나오는 수학 공식 여기서 한번 또 찾아보시고, 5학년이면 5학년에 나오는 수학 공식 여기서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수학이 모든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도형, 각도, 그 다음에 연산, 측정, 규칙, 재료와 그래프. 요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수학들입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밤새워서 금을 내리는 베드로.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다음 그림은 이걸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 그림.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항상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 너 다 실패했으니까 이제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 실패한 내용을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성공한 걸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 거죠. 참 저는 이게 너무 멋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거, 어제 하루 어떻게 또 보내셨는지 생각하시면서요.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이 뭔지 또 적어보시고. 매일 같은 삶이지만 그게 생명줄이고 생명력이고 그게 감사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때 가면 그게 얼마나 지난날에 매일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이거 다 감사한 일이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 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들어있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마음은 순종하길 원하신다. 순종하길 원한다. 이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는 뭔가요? 자,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기 때문에 다시 가봐야 소용없다. 이게 일반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실패로 끝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공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또 내 삶에서 이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오늘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셔서 내 관점으로 볼 때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삶에 부딪혀 있는 어떤 문제, 내 관점에서 보면은 이 문제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게 만들죠. 이게 심해지면 절망감이 오고,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딱 보면 로마서 8장 8절이 딱 떠오르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4절을 읽어보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질문. 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을까? 깊은 데.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을까? 창조주니까 야, 그 옆에 그냥 다시 한번 그물 던져봐. 내가 고깃대 다 불러줄게. 이게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순종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에요. 깊은 데로 가려면 한참 또 가야 되잖아요. 가서 갈릴리 바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실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이게 원래는 호수인데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데로 가려고 그러면 중심점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곳으로 가보라. 테스트하는 거죠. 가끔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이거 어떻게 이거 해야 돼? 이거? 나 진짜 못하겠는데 이거? 이런 공유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순종해야 될 시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큰 고기는 깊은 데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저는 취미가 있다면은 이 고기 잡는 거, 낚시하는 건데요. 항상 피라미. 옛날 우리 남전도에 같이 가가지고 견제 낚시해서 피라미. 또 혹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과 수련을 가거나 그러면은 고기를 큰 걸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야 돼요. 그 깊은 데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는 배멀미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해봐야 바닷가에서 던지니까 항상 작은 것만 잡게 돼요. 깊은 데 고기들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가도록 권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혹시 우리에게도 깊은 데로 가라 하신 어떤 말씀이 있으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 있는 용기, 순종이 필요하죠. 그럼 더 큰 거 잡습니다. 자, 개인 질문인데요.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 항상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할 것.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맡겨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우선 저는 이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파버리면 건강이 안 좋아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더운 날씨라도 아침에 새벽에도 끝나고 무조건 갑니다. 걷는 운동이니까. 오늘도 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왔습니다. 이 건강이 잘 관리되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고 나중에 가서 건강 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GTS 전문가, GTS 수학. 요거는 제 비전을 위해서. 선교는 이미 터가 잘 닦여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간 주시는 대로 이제 열심히 가서 가르치면 되고요. 자,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GTS 묵상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림과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영감을 얻고 말씀을 깨닫고, 근데 또 하나는 주님과 소통하면서 내 삶을 의논하는 거죠. 여기서 지혜, 영감, 말씀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오늘 깨달은 말씀들도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내 삶의, 내 현장, 업무, 오늘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또 미래의 비전들을 쭉 놓고 하나하나 주님께 물으세요.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일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겠는지, 사람 만날 때 이 사람 만나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주님께 묻고 기다리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신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발전하고 선교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